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오늘은 올해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올 한 해 일들 가운데 가장 즐거웠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또 기억에 지워지지 않을 만한 은혜스러운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보니 2021년도에 기억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올해 4월 달에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이름으로 명의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분립된 교회가 된 거죠. 5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또 프리한기 교회로 목사님과 성도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월드 비전을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의 세계를 또 팠습니다. 초준 행사를 통해서 우간다 어린이들과 74가정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굿네이버스 해피월드 재단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일들에 성도님들 재정 후원들을 참 넘치게 해주셔서 긍휼 헌금이 예산 대비 185%가 나왔어요. 거의 2배 가깝게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질들이 다 흘러갔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힘든 이때 우리 운정교회는 교구가 3개에서 4개로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세 가족이 1년 한 해만 337명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놀라운 일이죠.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단 하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입니다. 감사함.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시편이 있다면 어떤 시편이 있을까? 많은 시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121편 1절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의 도움은 주님께서만 옵니다.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네셀의 은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잊지 맙시다. 결코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1년 한 해의 살림, 예산과 결산의 내용들을 우리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대비 결산 얼마 되었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112%가 되었습니다. 더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에 부자들이 많아서일까요? 하는 일들마다 다 사업마다 다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여러분 똑같이 힘들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들수록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자기보다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더 넘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들을 넓혀주셔서 물질을 뛰어넘는 은혜를 더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선한 역사, 선한 일들이 넘치도록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올해 새가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이 오셨을까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위치가 좋아서, 입지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불편해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의 은혜요, 보내주심의 은혜요, 또 우리가 보냄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의 강물에 떠밀려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졸아도 주님은 졸지 않으셨어요. 나는 잠깐 힘들어서 멈춰 있어도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외롭고 지쳤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내 곁에 계셨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대나무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높이 올라가 뻗을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것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듭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대나무처럼 매듭 짓기가 필요합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매듭을 짓고, 이 시간 감사의 매듭을 짓는 그런 송년의 예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매듭을 짓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에벤에셀의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 돌이 세워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400년의 사사기가 끝날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세워지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부르짖으니, 제사를 드리면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감사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돌을 왜 세웠죠? 왜 세웠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죠. 잊지 말자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잊지 말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일까? 어떠한 것을 잊지 말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블레셋은요, 그때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저히 절대 상대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위대해서 이긴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전쟁의 주체가 누구예요? 명백합니다. 너무나 단순해.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두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싸워주신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영적 패턴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를 또 반복을 합니다. 구원해 주시면 또 범죄하고 구원해 주시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인간의 이 습성을 몰라서 바보처럼 계속해서 속고 또 속고 속아 넘어가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위대하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며 얼마나 위대하고 변치 않은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사랑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분량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했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2021년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몸이 병들기도 하고 마음에 그어진 상처로 아프고 힘들게 한 해를 보낸 분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분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품었던 꿈도 다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고 억울한 손해를 입고 씨름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옆에서 울고 계셨고 함께 슬퍼하셨고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견뎌내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눈을 들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밑바닥 그 자리에서 함께 누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 때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의 눈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금 이곳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전심으로 감사의 매듭을 짓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우리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 그 죄악을 전심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물을 붓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씻어달라는 의미죠. 이것은 지금까지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생존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의 죄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목숨을 구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짝 회개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개였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하실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회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때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매듭 짓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때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매듭 짓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외에 의지하던 것들, 주님 외에 붙잡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고 나 다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기회다. 다 함께 무장해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고 있어. 이때가 기회다. 확 몰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보기에는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약해 보이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무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 기도한다? 코웃음 치죠.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어? 비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은 가장 약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시간이요, 가장 강력한 주님의 능력을 내려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주님과 접속되는 시간이에요. 가장 강력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10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너희는 힘으로 싸우느냐, 강력한 무기로 싸우느냐, 경험으로 싸우느냐? 우리는 기도로 싸운다. 우리는 예배로 싸운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나간다. 이것이 자녀들의 특권이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대적, 사단의 견고한 지를 파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무장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사, 아니 유일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허랑방탕했던 탕자가 오직 아버지께 시선을 두고 다시 귀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목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을 떠나갔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을 외면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시간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매듭을 지어야 새 삶의 매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다니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소위 하는 말로 오늘 마지막 주일날 털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털고, 주님, 제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이 결단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품 안에 다시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블레셋 군대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도로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였다? 평화였다. 샬롬, 샬롬, 샬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그들에게 찾아온 샬롬,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 자리, 원래 받았던 축복, 원래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고 누려야 했던 그것을 다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권세에 빼앗긴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누리며 살아갈 것들을 마땅히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안에서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손은 역동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채우는 인생은 부분이지만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언제라도 무너지고 좌절될 수 있지만 주님의 열심은 반드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열매로 남습니다. 우리가 하는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이야기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열린제자학교 3기를 마쳤어요. 열린제자학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우리 팀에게 놀라운 성탄절 선물 같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그 가정은 지방에 사시다가 자녀 문제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파주에 아는 분은 없었지만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그 아이의 큰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경기도로 올라와서 파주 지역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 아이는 12월에, 지금 12월이죠. 12월 달에 신장 수술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사하고 결과가 나빠지면 만성 신부전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아파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힘든 상황은 겹쳐서 온다고 그러죠. 그 아이에게 또 하나의 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델룽 변형이라는 희귀병이었어요. 뼈가 자라는데 한쪽 뼈가 안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는 자라고 하나는 자라지 않으니 자라는 뼈를 잘라내줘야 되는, 이게 계속해서 손이 뒤틀어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희귀병인 겁니다. 그 수술도 12월 달에 수술하도록 잡혀 있었어요. 극심한 통증이 있는 거죠. 이 수술을 위해서 파주로 이사를 올라온 거예요. 경기도로 올라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스태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끔씩 집사님 만나 뵐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을 볼 수 있었고, 또한 동시에 조금씩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3주 전에 그 팔 희귀병,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 검사를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그 틀어지는 것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발병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수술은 언제든지 그냥 정해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모든 것이 멈추었다. 수술이 취소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지난주 우리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수료식을 하면서 여러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으로 간증을 또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더 가깝게 만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신장 수술을 위한 검사 결과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의 회복만으로도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탄절 이틀 전날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위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술도 취소가 되었고요.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하고요. 6개월 동안 추적 치료만 하면 된다고. 12월에 자리 잡혔던 있었던 2개의 큰 수술이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제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성탄절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설교 때 좀 소개하고 싶다고 흔쾌히 이제 허락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병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냥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들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 들을 때는 그냥 목사님 제가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아이로 인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심령이 가난해졌는지, 하나님과 붙어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있는 제자리로 찾아가는 샬롬의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식어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의 고통, 그 깊은 고통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연입니다라고 넘어갈 수 없도록 이 공동체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이 과정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 현장에 우리를 써주셨다는 사실, 그 현장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아끼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남은 2021년도 한 주 그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남김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고자 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숨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박동소리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김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감사의 매듭을 짓고 회개의 매듭을 짓고 다시 새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주의 자녀들, 운정교회 성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